우리 집에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망해버렸어요. 그래, 망하는 것도 괜찮더라고,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하는 정인이 되니까 확실하게 나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녹화된 거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두 분이 확실한 정인이거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당신은 확실한 정인이다 해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망한 사람이 있으면은 권사님,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좀 가서 얘기해 주라고 그 교회에서 말할 정도로 확실하게 망해도요. 확실하게 망하니까 정인이 되더라, 정인이. 그게 뭐야? 과거의 발판이에요, 이게. 이 우상숭배하면 얼마나 처절하게 망하는지를 우리 가정은 경험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자,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요, 십계명에 벌칙이 나와 있는 이 항목이에요. 이 항목이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 우상숭배하는 죄를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그랬어요. 3, 4대까지. 자, 이게 진짜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게. 요거는 진짜 우리 집안이 당했던 거라서 제가 확실히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3, 4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막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제가 만난 두 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안은 3, 4대 믿는 집안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왔냐. 알고 봤더니 완전 율법주의를. 그래, 우리 가정에 완전 아니, 예수 믿는 집안인데 막 무당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 장로, 권사, 자녀가 점쟁이 된 거 못 봤습니까? 많습니다. 아니, 그 예수 믿는 집안 왜 그렇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요. 완전 율법주의로 가버리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율법주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야, 이게 그냥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무서운 쪽을 빠져버린다니까,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게 우상숭배도 이렇게 멸망한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거 믿는 집안에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나는 그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두 분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듣고,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똑같아요. 우상숭배 한 집안이나 나는 이제 우상숭배 한 사람은 아니까. 이 집은 몇 대째 믿는 집안인데, 야, 괜찮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그때 장로 때 장로님 말도 마십시오. 그럼 얘기하시더라고. 진짜 무서운 거예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1000대까지 복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안에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1000대까지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영원히 복 받는다는 거지, 영원히.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형상 우상을 가톨릭은 저걸 싹 빼버렸어요. 십계명 하라니까. 두 번째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셔서 이걸 쏙 빼고 맨 밑에 걸 두 개는 나눠가지고 십계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게 가톨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가톨릭은 전부 우상이에요. 마리아 우상. 그 천주교 성당에 가보세요. 맨 마당에 가면 딱 마리아 우상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가 기도해.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든 여러분 십자가 만들어, 여기 십자가 있는 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십자가도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고신체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어떤 데는 뭐 십자가라도 그래도 너무 맹숭맹숭하니까 하나 달아놓은 거지. 요거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 놨더라고. 들고 십자가에 또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뭐 덜덜 떠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나무야, 나무. 그냥 갖다 버리면 돼, 안 쓰려면은. 그럼 이런 데가 계속, 어떤 사람은 성화 있잖아요. 예수님 얼굴 그린 성화. 이거를 이상하는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버리려니까 막 너무 떨려가지고 못 버려요. 우리 집에 갖다 주더라고. 혹시 필요하지 않나면서 집에, 이건 필요 없는데 하니까, 그래도 뭐 알아서 처리하라면서.
그 비싸게 돈 주고 산 건데 나한테 주고 이사 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장로 아들이야. 아니 뭘 이런 걸 가지고 벌벌 떠냐?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될 거 아니니까. 이거 못 버리겠다. 그것도 예수님 얼굴인데 그림이. 이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 당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저기 브라질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리오데자네이루 가면 큰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놨더만. 그거요 만들면 돼야 안 돼요. 그거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막 그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은 뭘 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자꾸 뭐 그게 뭐가 되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뭔가 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몰려요. 그게 돈이 돼. 그래 우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온다니까 사람들이. 홍콩에 갔더니 홍콩 앞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불상이 큰지. 그게 뭐 동양에서 제일 크다 그러더만. 산 꼭대기에 막 불상이 탁 앉아 있는데 그 섬 꼭대기를 완전히 깎아가지고 큰 불상을 만들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와, 멀리서도 다 보여. 뭘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우상, 이게 전 세계에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은 없어요. 다 귀신들은 귀신. 쏘으면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뭐라 했습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귀신 섬기는 거다. 우상 섬기면 귀신 섬기는 거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 결과가 나옵니다. 비참합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천대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하신 하나님. 자, 안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잠잘 때는 잠을 자야 돼요. 우리에게는 안식이면.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잠자도 자는 게 아니야. 다 막 힘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죠. 자,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된다는 건 뭡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그 이름에 걸맞는 부름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요. 반대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거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거 이거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권사님한테 막 욕하고 막 비하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지. 야, 박 목사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왜 김종국 집사님이 박 목사 이리 와봐. 그럼 그게 뭐예요? 망령되게 부르는 거라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목사님 잠깐 일로 오시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여호와 이름을 쉽게 무시하는 거지. 그 권위와 권세를 무시하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영육간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일주일에 하루 쉬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 이게 안 그러면요 매일 일해야 돼.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그 말 두 마리를 비교해 보니까 한 마리는 1년 내내 일 시키고 한 마리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일 시키니까 1년 뒤에 그 말 죽어버렸어요. 매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한 말은.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쉰 말은 건강하게 계속 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실험한 결과도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쉰다는 거는요 피조물은 반드시 쉼이 있어야 돼요. 잠도 푹 자야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한 거는요
하나님은 굳이 이런 날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날을 정하신 겁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하루를 안식을 취하고 영적으로도 이 일곱째 날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날을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를 하게 돼요. 안식일 날 번제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육간에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안 해놓으면요, 이 주인들이, 일 시키는 주인들이 갑질한다고, 갑질. 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해. 우리 직장 생활 할 때도 8, 90년대 그런 얘기 엄청 들었거든요. 야, 일요일날 돈 줄 테니까 일요일날 이거 뭐고 나와서 일해. 엄청나게 시켰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과장, 부장하고. 절대 난 못한다 그랬거든. 너는 뭔데 못하냐?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싸웠는데 딱 사건이 터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딱 그걸 해결하시더라고. 야, 꼭 내가 필요한 사건이 딱 터졌어. 야, 네가 나오면, 그때 이제 나한테 막 살살 이렇게 빌더라고, 과장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 2시간 바짝하면 이거 될 것 같으니까 해주고 돌아가겠습니다. 그 대신 나는 특근비를 신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안 하는데? 나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럼 하여튼, 그래 와가지고 급한 일을 내가 다 해줬어요. 해주고 이 물량이 이제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 들으러 가야 되니까 그때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을 때 또 갔죠. 그다음부터는 우리 과장, 부장이 나보고 일요일날 저 친구는 절대 특허는 안 하는 놈이니까 나보고 그런 하란 말을 자체를 안 하더라고. 그리고 이놈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여러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자, 기도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이 날은 영육간에 내가 안식을 주시면서 영육간에 쉬도록 만드는 것이 손해가 되는지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해보면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말단 사원이 부장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택도 없습니다. 나중에 승진할 때 문제가 생길 텐데 인사 고과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놈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딱 사건 한번 딱 터지고 나서는요, 다시는 나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요, 그래도 돈이 돼요. 특근비 일주일에 4번 받잖아. 일요일 날 되면 하루 일당에 1.5배를 쳐주거든. 그러니까 액수가 더 커. 한 달에 4번 나오면요, 그 금액이 해보면요, 쏠쏠한 용돈이 됩니다. 그 직장인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나는 예배해야 되겠고, 또 성가도도 해야지, 또 오후 2시에도 중고등부 교사니까 또 그거 가야 되지. 언제 내가 뭐 와서 일을 해야 되냐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이 안 바빠도 꼭 그걸 특근을 시켰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특근하는 사람 와보면 막 하루 종일 그냥 놀아. 막 게임이나 하고. 별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와. 왜 그러냐 하니까 노무 관리 차원에서 이 관리자들은, 야, 너는 부서는 뭐 특근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할 일이 없는 모양이네. 인력 자를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막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걸 아니까 진짜 필요할 때 내가 와서 하겠다. 그러나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얘기 안 나왔어요. 일곱째 날. 이거는 율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밀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잘 차근차근 인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이름이고 맹세하는 이름이에요. 그게 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뽑아놓은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찬송을 받을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시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다른 데 영광을 주고 찬송 부르는 거는 하나님 싫어하시요. 47장 4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런 이름이에요. 자, 안식일에 대한 거는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누구요? 그리스도.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깨어나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날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그러면은 모든 날이 누구의 날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사실은. 일곱째 날에 안식일로 하나님이 제정했지만은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는요.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날이에요. 그때 그러나 매일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 드렸다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좀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이 구약시대 때 안식일의 개념이 지금 뭡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누가 주인입니까? 그날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모든 날은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안식을 누리시면 돼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내 평안을 네게 준다 그랬어요. 이게 안식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는 7일째 날 이렇게 안식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게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니까 왜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쳐주냐? 라고 이제 비난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자, 여기 계명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6가지가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안식일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보세요.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는데 안식일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니 안식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 앞서 저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굉장히 구약시대에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고 싶은 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하니까 막
불효하는 뭐 종교다. 뭐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부모에게 효단을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서 말하는 게 뭐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바보라는 뜻이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준은 뭡니까? 살인하는 거하고 형제한테 욕하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야,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여기 한 사람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이게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자, 이건 이제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 거짓 증거해가지고 완전 감옥 가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야, 이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이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기 하려면요,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간단하죠. 한마디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면 이게 모든 답이 거기 다 있습니다. 요거는 사랑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이,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해가지고 두 가지로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웃을,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8절. 이렇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이 십계명에 10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미움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사랑이 잘 안 돼. 그래서 다시 종합하면 이 10가지가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시 압축을 하면요, 이 한 가지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여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정인이 돼요,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만 하면은요, 이 10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나는 사랑이 잘 안 돼.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땅끝까지 내가 복음의 정인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면은 이걸 사랑을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나 하다 보면 막 욕할 때도 있고 있잖아요. 다 우리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아닌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위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아니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 사랑이 표현되는데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딱 말씀하는데 요것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 땅 끝까지 증인되시면 여러분 이건 다 이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되면은 이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축복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신 그 언약 속에서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을 한평생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